말씀의 제목, 잃은 것을 찾은 자의 기쁨이란 제목입니다. 잃은 것을 찾은 자의 기쁨.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을 전할 때 나아오는 자들에게 차별이나 싫어하는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관심과 사람을 대하는 기준을 우리가 바로 알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 중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도 있었습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깨림칙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싫어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세리들과 죄인들은 일반 사람들 부류에 섞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용기를 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전파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가르침을 들어보고자 나온 듯 합니다. 근데 본문에 이 세리들은 왜 이런 혐오의 대상이 되었냐면 세관 징수원들이죠. 동족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좀 나쁘게 말하면 포탈해서 더 많이 받고, 보통은 세금을 1,000원짜리 물건을 사면 1,200원 내라 이랬으면 1,500원 내라 해가지고 자기가 한 300원 더 띠먹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뭐 옛날에 전 앞잡이들 일제 때 일본 순사들 또 일본 관리들의 앞잡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뭐 우리가 새로운 우리나라가 1948년 8월 15일 날 우리가 그것을 정립을 못했어요. 정리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그때 일제시대에 일본이라는 나라에 온갖 아부와 아첨을 하던 사람들이 그 부를 계속 사실 누리고 있어요. 나라에서 국가 환수를 했는데 요즘에 그들이 잘난 척하면서 나라를 상대로 소송을 얘기해서 심지어 그들이 나라 땅을 지 땅이라고 해서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 민족 정서가 같은 유대 사람이라도 같은 민족이긴 해도 남은 나라 로마에 이런 식으로 덕을 로마의 민족에게는 손해 끼치고 로마에게는 이득을 끼치는 자들을 싫어했죠. 그래서 세리들 사람 취급도 사실 안 받아 상종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또 죄인들은 더 하죠. 죄를 져가지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데, 여러분 집에 서울이나 이런 데 보면 뭐 이런 지역은 덜 합니다만 자기 지역 옆에 님비 형상 같은 게 혐오 시설이 들어오는 거 되게 싫어해요. 아니면 정말 하수 처리장이라든가 또 죄인들 수용하는 교도소 들어온다면 극구 반대하고 다니죠. 이런 거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사실. 그리고 심지어 살인범이나 유괴범들이 이제 만기를 출소해서 나왔다. 20년을 살다가 나왔다. 자기 옆에 그 유괴범이 살면 애들이 불안하겠죠. 그래갖고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데 뭐 그런 게 하는 것 좀 똑같은 거예요. 그 정도로 혐오의 대상이 죄인들이고 세리들이었어요. 그 배경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들으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이런 입장인데 예수님이 이런 세리들과 죄수들이 나오는 걸, 죄인들이 나오는 걸 별로 좋게 생각지 않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본문에 나오죠.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도 뭐 어떤 이유인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간다더라. 진짜 하나님 보낸 선지자인갑다. 메시아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식층이고 그 유대 사회에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설마 그 정도는 그래도 누군지는 알아는 봐야겠다 싶어서 나아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왔는데 아니 죄인들이라고 사람들이 혐오의 대상이고 세리들 상정도 잘 안 하는 사람들 나오는데도 그들하고 말을 하고 그들이 오는데 썩 물러거라 하지 않고 오는데 그냥 반대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보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본문을 우리 잘 봐야 돼요.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제 요전 번역은 우리는 수군거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군수군 된다 뭐 이렇게 들리죠. 근데 원래 번역은 원망하여, 원망하여. 헬라어적 원문의 뜻은 뭐냐, 항상 습관적으로 불평하다 이 단어예요. 수군거리다 이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할게요.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이르되, 좀 더 세게 말하면 불평하여 이르되 습관적으로 자기보다 좀 더 인기 있는 사람들을 불평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있잖아요. 뭐 조금 잘 되는 것 때문에 깎아내려갖고, 진짜 좋은 것만 그 사람이 평생을 모아서 좋은 옷을 한번 사서 입었으면, 아이고, 뭐, 저거, 나도 살 수 있어, 뭐. 이래 말할 수 있단 말이야. 나도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만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의도가 불평하는 의도로, 원망하는 의도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근수근 되고 있어요. 이 소리를 예수님이 다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수군되고 자신에게 대하여 불평을 토하는 이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본문에 보니까 그들에게 비유로 교훈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요. 그래서 후자, 오늘 두 번째 말한 사람들, 율법 어기는 것을 찾아내어서 책임을 묻고자 사실 나올 수 있는데, 전자 죄인들은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자신이 향한 뜻을 바로 알아서 살아보겠다고 아마 심령 속으로 회심한 자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것으로 보여요. 예수님은 당시 지도층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죠, 불평, 원망에 대해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뭡니까? 이런 양 비유입니다. 이런 양.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다. 근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100마리니까 와서 세어보니까, 밤이 돼서 와보니까 한 마리가 부족한 거예요. 계속 세는데 또 계속해서 없어. 그럼 어째야 돼요? 찾으러 가야 돼요. 근데 아이고, 나 100마리 뭐 한 마리 없어도 되지. 99마리 뭐 충분한데. 그래 생각 안 해요. 왜 그런가 볼까요? 길을 잃은 양 한 마리는 목자에게 떨어져서는 보호받을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양이에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잃은 양 한 마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대 근동 지역의 목동 목자는 양들에게 이름을 다 일일이 지어줬다. 태어나서부터 계속 부른 거죠. 정이 들까요, 안 들까요? 뭐냐, 개가 어린 가게 강아지 태어나다 칠떡이다고 칠떡이 불렀으면 정이 들겠죠. 또 맨날 좋아했던 사람 이름을 부를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심지어 씻겨주고, 먹여주고, 심지어 무서워하면 같이 옆에서 자요. 그 정도로 애정을 듬뿍 이 양들에게 주면서 동생처럼, 가족처럼 친밀하다고 합니다. 이 정서를 우리가 모르면 양 한 마리 좀 잃었다고 뭐 신경 써 이렇게 하고 내두잖아요. 아유, 피곤한데 뭘 찾으러 가 이렇게인데, 자기 동생처럼 지금 키운다니까요. 소중한 보물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양 중에 한 마리쯤 없어도 된다는 생각으로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런 양 한 마리 찾아내기까지, 다시 말하면 사람이 바로 그 예수님의 사명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사람. 그것이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처럼 한 사람의 영혼을 찾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혼을 본문에 찾아낼 시 어째 한다고 했어요? 이런 영혼 어떻게 한다고요, 저 선생님? 찾아낼 시, 잘 보면 어깨에 메고, 저 하얀 거 보여요? 양 잘 안 보이긴 한데 양이라서 어깨에 메고, 와요. 저 같으면 양놈의 새끼가
말도 지지를 안 듣고 나를 고생시키네. 하면서 혼내고 심지어 엉덩이를 한 대 차든지 때리든지 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혼내고 나서 이제 뭐 목을 이렇게 줄하고 끌고 오든지 말이야. 저 정도까지는 안 할 것 같아. 근데 이게 어깨에 맨다는 표현이요. 기쁨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저 당시에. 너무 찾아내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니까 씨름대회 우승한 선수가 어때요? 코치를 업어주거나 어깨나 목등 무등이 펴주고 막 이러고 다니는 거 봤어요? 천하장사 만세 하면서 하잖아요. 그런 거에 기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어깨에 맨다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세요. 저 어린 양이 저기는 깨끗해 보이는데 온데 구르다가 안 보이고 자빠지고 하면 온데 진흙에 빠질 수도 있고 냄새도 나고 그렇죠? 그거 되면 온데 옷도 다 베리고 안 되겠어요? 꼬질꼬질 냄새. 무서워서 오줌 싸고 똥 싸고 나의 새끼인데. 그런데 저렇게 한다는 건 뭐예요? 넌 나의 일부다. 내 동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친밀함이 저 속에 어깨에 매다는 단어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애나 손주 사랑스러우니까 오면 애기 오면 안아주고 싶죠? 안 안아주고 싶어요? 사랑이 메말랐네요. 오면 내가 할머니 하고 오면 안아주고 싶잖아. 저도 여기 가끔 예배드리고 오는데 젊은 분이 애기 보면 안아보고 싶은데 또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안아주지는 못하는데 그런 거예요. 그 사랑이 저 어깨에 메고 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깨에 메는 사랑에 담겨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양 중에 한 마리 없어도 된다는 생각은 참 안 될 생각이죠. 여기 중에서 한 명 지옥 가도 된다. 그런 생각 저도 했어요.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지옥 갈 수 있으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까 천국 갈 자신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저들은 죄인들은 말씀 들을 가치도 없고 지옥 가는 게 다 마땅하다. 좀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걸 지금 수천 고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찾은 기쁨 사람들과 어떻게 합니까? 벗과 이웃들을 초청하죠.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너희가 싫어하고 사람 취급 안 하는 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소중한 잃어버린 찾아야 될 영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중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변에 있는데도 그냥 스쳐 지나가면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에게 우리만 구원해 받았으면 되지 뭐 저들까지 구원해 주려고 그래요 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둘째 비유는 뭡니까? 이런 드라크마 비유예요. 드라크마는 약 4.3g짜리 동전이에요. 은으로 만든, 실버로 만들었는데 4.3g이면 그램수 잘 안 느껴지죠? 우리가 결혼 반지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거는 동전의 중앙에 깰 수 있는 중앙에 구멍이 뚫려 있는 동전이 작아요. 작아가지고 잘 어쩌다 보면 아마 이게 10개의 동전이 있는데 아마 한 꾸러미로 되어 있었다고 하면 이때 당시에 결혼 지참금으로 10개를 꿰서 주는 것도 있었고요. 또 남편이 아내를 맞이했다는 증거로 남편이 10개를 이렇게 한 꾸러미로 해가지고 이렇게 꿰어서 목걸이처럼 주는 그 풍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드라크마의 오늘날 가치는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자, 돈으로 따지면 5만 원일 수도 있고 10만 원일 수도 있는데 잃어버린 동전 하나에 작아요. 도망가봤자 어디 있겠어? 집에 있겠지 사실은. 집에 있을 거예요. 근데 은전 하나 잃어버렸다고 치부해버리고 없는 셈 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특별한 의미가 담겨있는 은전 드라크마는 어떻게 했느냐 그걸 생각해요. 결혼 예물로 이때 당시는 많이 주고받았다고 해요. 이 드라크마 10개. 근데 한 줄 끼어 10개가 있어야 되는데 한 개가 없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여인의 머리를 장식한 장신구로도 쓰이게 되는데 아마 이걸 중요한 인물이 준 것으로 우리는 추정하고 말씀을 들으면 좋을 듯 합니다. 또는 부모님이 손수 어릴 때 만들어준 외동딸에게 준 선물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잃어버렸어요. 저 사람이 남편과의 결혼을 신성히 여기고 남편을 존중하는 사람이라 생각해요. 남편이 준 선물 유일하게 한 가지 있는데 그거 10개가 들어있는 운동전 10개짜리 그건 한 개가 어쩌든지 끈이 끊어졌는지 해가지고 막 이게 들어졌나 보죠, 그죠? 그러니까 한 개가 세보니까 9개밖에 없네. 이래가지고 이제 어찌해야 될까 하다가 찾아야 되겠다. 왜냐면 남편이 뭐라고 하겠나. 내가 준 거니까 손중이 간증 안 하고 이랬다 생각할 수도 있고, 남편이 이미 죽고 없어도 이게 남편에 대한 사랑이 식었나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죠. 또한 부모님의 유품이라면, 그거에 대한 가치가 다르죠. 왜냐면 똑같은 운동전 하나 사갖고 오면 되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게 아주 소중한 사람이 준 선물이랑 또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간직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이 여인은 어떻게 했느냐?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밤이니까 유대인들의 이때 집 가옥 구조에는 창문이 없어요. 그래서 빛이 전혀 안 들어와요. 밖에 외부 빛이. 밤이라 켜도 달빛이 좀 들어오는데 한 개도 안 들어오는 그런 식으로 딱 막혀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등불을 켜야 돼요. 그런데 이 은동전, 조그마한 손톱만한 이 은동전을 찾기 위해서 집을 썰었다는 거예요. 근데 집이 뭐냐? 흙바닥이요. 다 흙집이고, 다 바닥도 다 흙이에요. 요즘처럼 시멘트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흙을 써서 먼지도 나겠지만은, 혹시나 이렇게 쓸다가 찾을 수, 이 아마 돌이나 이런 거 뭐 흙이나 뭐, 이게 뭐, 비슷하게. 저도 어제 이렇게, 새벽에 나가보니까 낙엽 같은 게 있어가지고, 좀 더러우니까 쓰려고 쓰는데, 깜짝 놀랐네. 지 새끼가 죽어 있는 거야. 보니까 두더지 지 새끼라. 두더지 새끼가 요 뒤에는 잘 죽어 있어요. 약을 치서 좋게 죽었는지 몰라도. 근데 앞에 우리 개들 있는 데까지 와가지고 한 손가락보다 더 기는 이만큼 돼. 낙엽도 큰 건 크니까 낙엽인 줄 알고 쓸라 했는데 뭐 죽어 있는 왜 죽었는가 모르겠더라고요. 하여튼 나와서 새끼인데 죽었어. 그런데 이 동전 조그만한 거니까 그냥 옛날처럼 잘못하면 이렇게 가끔씩 집도 청소하잖아. 이라고 저 밑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냥 등불을 켜서 보고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잘 찾아보면, 쓸다 보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먼지 속에 밑에 있는데 또 쓸어보면 밑에 또, 그죠? 찾아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다녀보면 우리가 찾아내고 찾아낸다 이런다는 게 뭐예요? 4절에 보면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않아야겠느냐 이게 돼 있고, 8절에 보면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하고 아주 끝까지 찾는다는 뜻이에요. 찾아내고 찾아내기까지. 또 부지런히 찾는다. 우리는 포기하는데 별거. 근데 예수님이 좀 비유로 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기에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등불을 켜고 이 여인은 집을 쓸어가며, 먼지가 나더라도 쓸어가며 애타는 심령으로 땀 흘리고 심지어 눈물까지 흘려가며 찾아내려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쉬지 않고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일생일대의 순간에 필요한 결혼 반지와도 같은 드라크마를 찾고 있습니다. 결국 어땠어요? 찾아냈습니다. 얼마나 여인이 기뻤으면 드라크마 벗과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절기장합니다. 이 드라크마의 가치가 겨우 5만 원에서 10만 원이라고 그랬죠? 많아봤자. 근데 밥값이 더 나갈 수도 있죠. 친구들 한 2명만 먹어도 10만 원, 5만 원 되겠는데, 그죠? 근데 10명 왔으면 훨씬 손해와요. 그게 뭐예요? 너무 기분이 좋다 이거죠. 찾은 기분. 그 가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치가 아닌 거예요. 그죠? 양 한 마리 겨우 몇십만 원 하겠어요, 실제로. 근데 몇백만 원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가치가 아닌 거예요. 동생이라, 가족이라. 찾아야 될 영혼인 거라.
드라크마도 그래요. 동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이건 결혼에 대한 의미고 하나님과 나와 결혼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 그런 얘기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이 비유에서도 이런 드라크마를 죄인 한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비유. 그래서 죄인 한 사람은 모두 다 비난하고 꺼려하고 싫어하고 미움 받더라도 이상치 않은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은 죄인을 다시 말하자면 죄인의 영혼이 그냥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선군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되는 일이라 하시면서 죄인 한 사람 찾는 것의 가치가 잔치를 베풀 정도보다 더 심히 기쁜 일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 보세요. 찾았다고 정말 눈이 정말 기쁨의 표현도 있네요. 그죠? 이야 내가 이걸 찾았네. 자 다음은요.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이야 저 하늘의 빛같이 빛나요. 그러니까 오늘 저 별 진짜 빛난다 이랬더니 어떤 무드 없는 사람이 밤새면서 이렇게 말해. 저거 인공위성이야. 이렇게 말해가지고 분위기 깬다는데 궁창이 빛같이 빛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 어떤 자가 지혜롭다고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지혜로운 자. 옳은 대로 돌아온 게 뭐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 사람이 뭐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해 주고요. 예수 믿을 기회를 주는 사람, 죄인이 회개하도록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자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한 영혼 구원의 가치가 이렇게 주님은 높다고 성경 말씀에 꽝꽝꽝 기록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마음판에 꽝꽝꽝 철필로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손가락질이나 수군 그림의 대상으로 되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 여기 말하는 모든 세리나 죄인들처럼 돼서는 안 되겠어요. 사실 그 사람들 죄인이죠. 남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면 전도가 안 돼요. 또 우리 역시 누군가를 평가할 정도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책잡을 걸 하는 눈길로 사람들을 봐서도 안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니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인이 됐습니다. 그것은 예수 공로 때문에 된 거고 우리 자체는 의인이라고 잘난 척해서는 교만을 떨어서 안 될 줄 압니다. 우리는 긍휼의 대상일 뿐입니다. 사람은 긍휼의 대상이에요.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고 의인이 된 것이니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라는 비난 섞인 조롱과 비판 속에서도 우리 같은 죄인에게 친구로 다가와 친구가 되어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십시다. 아멘. 따라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이런 드라크마 비유는요, 잃어버려진 사실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대상이 하찮게 치부된 사람이든 작은 금액의 물질이든 상관없이 소중히 여기시고 찾으시는 사람과 여인의 간절하고 애정어린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비유를 통하여 성도여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여 회개하고 깨달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 의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회개치도 않는 교만한 영혼에게는 합당치 않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뉘우치는 영혼, 하나님을 찾는 영혼, 하나님께 나아오는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 나라는 열려있고 합당한 줄로 압니다. 예수님도 그들을 잃어버린 영혼이라 하셨고 그들에게 주님의 시선을 집중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다시 말하면 찾을 때 잔치 베풀어 기뻐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인입니까?
주의 긍휼을 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았나요? 겸손으로 감사하세요. 이런 양을 찾은 목자처럼, 이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처럼 우리를 기뻐해 주실 분은 우리의 대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늘 사랑은 죄인의 자신께 나오는 것을 환영하셨고 기뻐하셨습니다. 죄인의 해결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기쁨에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도 참여케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고 천국 들어가는 기쁨에 안주하다가 교만하여 주님께 오히려 반대편에 서는 자가 될까 두려움으로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은 구원받았습니까? 결코 교만의 눈으로 불평할 것이 아니다. 아직 죄인입니까? 확신이 없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에 간절함에 우리가 반응해야 될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